네, 이제 로마서 마지막 16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로마서는 크게 11장까지의 교리 부분과 또 이후 15장 중반까지의 실천 부분으로 나뉘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큰 주제로 하여 복음과 믿음과 실천에 대해 주로 말해왔었고, 이후 15장 중반인 15장 14절부터 이제 이 마무리 부분에 들어오게 되었었는데, 이제 그 마무리 부분에서도 마지막 파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마무리 부분에서는 첫째, 이 15장 21절까지에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이유를 이제 말씀했고, 또 둘째, 마지막 이제 15장 33절까지 지난주까지에서는 로마 방문 계획과 그에 대한 기도 부탁에 대해 말씀했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이 마지막 16장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로 바울 사도와 로마 교회 교인들 사이에 문안 인사로 이루어지며 이 로마서가 끝을 맺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 온 겁니다. 문안 인사로. 자,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주로 로마 교회 교인들 중 무려 25명 정도의 이름을 거론하고 또 거기에 달린 무명의 사람들까지 함께 지칭하며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그냥 그 이름들과 함께 문안 인사, 즉 이 문안 인사라는 말은 환영하고 포옹하고 인사한다라는 말인데, 그와 같이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정도의 하나의 그런 인사말로 끝나는 본문일까요? 하지만 이 바울 서신 중 이렇게 길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경우가 없고요. 또 특히 바울 쪽에서 이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 비롯한 여러 이제 뭐 교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수신 교회를, 이제 이 서신서를 받을 그 교회를 향해서 문안하는 경우는 그런 많아도요. 이 문안 인사와 같이 여기와 같이 주로 바울 사도 혼자서 그 교회를 향해 그렇게 많은 또 이름을 언급하며 문안 인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그냥 단순한 문안 인사 이상의 좀 더 특별한 문안 인사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문안 인사는 바울이 단순히 그 로마 교회를 향해 인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서로를 향해 그렇게 문안 인사라고 권면하는 차원의 문안 인사이기 때문에 좀 더 특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오지만 그들 거의 각자에 대해 바울 사도가 칭찬의 말을 짧게 담으면서 그들 서로에게 그렇게 문안 인사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특징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도 직접 거론하는 문안 인사를 하면서도 그 각자에게 베푸는 그 칭찬의 내용들을 주목하도록 하려는 이 목적도 있었을 것임을 이제 짐작하게 됩니다. 또 그 칭찬의 내용들을 주목하게 하려 했다면 그 칭찬의 내용들은 그냥 단순한 그러한 칭찬의 내용이 아닌 그동안 로마서의 핵심 가르침과도 연관이 되는 내용일 것임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전에 이 마무리 부분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동안의 가르침들을 잘 따르고 지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 이 문안 인사에서도 그러한 의미를 담아 이와 같이 인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문안 인사이기에 복음과 믿음과 실천이라는 이 로마서의 핵심 가르침 중에서 특히 그 로마 교인들 중 그 가르침에 합당한 그런 실천을 잘 보이고 있었던 자들을 중심으로 주로 실천과 더 연관되어 말할 것임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천이 복음과 믿음과 실천 중에 실천과 관련해서
말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바울 사도의 이 그들 로마 교인들 각자를 향한 문안 인사는 이러한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하면서 어떠한 이 칭찬의 내용을 말씀하며 그동안의 핵심적인 가르침들과 연관하여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우리 또한 더욱 실천을 다짐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을 또한 소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은 좀 더 길게 칭찬의 말을 하고요. 뒤로 갈수록 짧게 말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앞에는 좀 길게 칭찬을 하죠. 자, 그럼 먼저 1, 2절에서는 베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베. 그 사람은 그 1절에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하고요. 또 자매라고 하여서 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겐그레아 지역은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 이 지역의 고린도 도시에서 남동쪽, 저 아래쪽이죠. 아래 동쪽으로 남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가깝지 않은 항구 도시로서 지중해 연안, 이제 항구이기 때문에 그 항구가 마땅한 그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을 이 배로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거기에 이 고린도 교회 말고도 겐그레아 교회가 또 세워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또 세운 것이었죠. 그리고 여기 일꾼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시중 드는 사람이란 의미이고요. 또 집사라는 의미도 있어서 이 베베를 주로 여집사로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도 바울이 이 집사를 세우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여집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집사로 이제 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집사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라도 집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를 여기 너희에게, 즉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천거한다, 즉 추천한다, 소개하고 추천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이 베베라는 여집사는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로마 교회에 소개하며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라고 하며, 그를 성도로서의 적합한 매너로 주 안에서 받으라, 영접하라, 이제 받으라, 잘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제 이 베베 집사가 로마 교회를 방문할 것인가 봅니다. 그렇게 잘 받고 영접하라고 말하는 것은, 또 잘 받고 영접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국인, 이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베베 여집사는 주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게 되는 인물로 주로 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를, 이 서신서를 로마 교회에 가져다가 전달한 그러한 인물로 이제 보게 됩니다. 마무리 부분에 그를 이제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그를 영접하여 그 뒤에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고 합니다. 잘 받아서. 자, 그리고 그 뒤에 이는이란 말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그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을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그 말을.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바울 사도가 여러 사람에 대해 칭찬의 말을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그 첫 번째 칭찬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칭찬의 말을 바울 사도는 그동안의 로마서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무관하지 않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복음과 믿음은 이미 그 바탕에 두고 그에 따른 열매이자 증거인 믿음에 따른 그 믿음에 따른 실천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부터 이제 볼 때에 이 칭찬의 모습이 이 베베 집사의 믿음에 따른 실천의 모습임과 연관하여 봐야 합니다. 믿음에 따른 실천. 자, 그럼 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가 그 말씀을 통해 어떤 믿음에 따른
실천을 볼 수 있습니까? 여기 보호자라는 말은 후원자, 조력자라는 말이고 특히 법적으로 그렇게 보호해 주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베베 집사는 바울을 비롯한 여러 전도자들이 고린도를 비롯한 아가야 지방이라는 이 헬라 지역에서 사역할 때, 이 외국 타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 많은 그런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을 보면 18장을 보면은 겐그레아에서 이 지역이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나왔죠. 겐그레아 이 지역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어떤 일로 서원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서원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시린의 서원이었을 것입니다. 나시린.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는 그 서원 기간 동안 그런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그 적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이제 겐그레아 지역에 있을 때 만료가 됐어요. 다 지나갑니다. 어떤 기간을 두고 서원을 하는데 그래서 그동안 깎지 않았던 머리를 깎게 되는 그 겐그레아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와 아가야 지역에서 이 겐그레아를 비롯한 그 아가야 지역, 고린도와 아가야 지역에서 선교와 관련하여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난관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때 이 베베 집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많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주 예루살렘에서도 결례의 율법을 이제 일부 행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결례라는 그 율법 여기서 다시 이제 율법을 이 겐그레아에서 율법을 다시 일부 행한 것을 보면 바울은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또 율법의 정신은 복음과 믿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행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율법과 복음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러 왔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로마서에서도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고 또 직접적으로 나와 있고요. 율법의 정신이죠. 율법이 조목조목을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다해서 너희 율법 정신 행하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 이런 것, 거룩해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서부터 지켜나가야 되는 이런 것인데 자,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 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죄가 씻겨져서 의롭게 되어지는 이 상태가 율법으로 될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까? 지금 신자와 불신자에게 다 보여지죠. 불신자에게는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예수님 안 믿어도 돼 하면서 착한 일, 자기가 아주 여러 가지 자선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 하면서 구원받을 거야, 좋은 게 갈 거야, 천당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율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자에게 율법적인 모습은 뭡니까? 내가 뭐 이런 이 정도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내가 뭐 교회 잘 나오고 뭐 새벽 예배도 헌금 잘하고 나 정도의 봉사하는데 뭐 못 받겠어? 하는 정도. 이게 바로 율법이다라고 합니다. 뭐가 없습니까? 그 사람이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근데 겉으로 막 여러 가지 종교행위를 해요. 물론 종교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무엇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이것이 함께 나와야 되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요것만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바로 그거는 껍데기. 한마디로 껍데기로 보시면 율법은 껍데기다라고 보시면 껍데기로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중심으로 가요. 율법의 정신, 율법도 정신, 중심입니다. 항상 그것이 없이 껍데기로 이렇게 해서 안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율법적인 행위인데 지금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 상태에 있어요. 안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납니다. 교회와 삶이 완전 분리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교회와 분리되어 있다는 자체. 교회에서는 자기가 마치 구원받을 것처럼
율법적인 행위를 하죠. 그게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그걸로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해서 밖에 나가 완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고 더할 때 더하고 막 난리 나게 삽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삶입니다. 뭐 믿을 율법적인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착각하는 것이 자기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자, 그래서 이 베베 집사는 이러한 여러 전도자의 법적 보호자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바울을 비롯한 여러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들의 법적 보호자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분명 이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나름대로 부유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그런 소유로, 그러한 자신의 어떤 지위나 소유로 그 여러 전도자를 돕는데 아낌없이 쓰므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인 것입니다. 베베.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 부와 명예를 자신을 위해 쓰는 경우가 많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이와 같이 칭찬할 정도면 그 마음을 다해서 다 돕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베베 집사의 믿음에 따른 그 실천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돕는 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베베 집사가 그렇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돕는 일로 그 실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다음 3절과 4절은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부부로서요. 브리스가는 이제 브리스길라라고도 이제 말하는데요.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주로 이같이 먼저 불려집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아내가 먼저 불려지는데 주로 딴 곳에서도 브리스가가 남편 아굴라보다 더 믿음과 사역이 뛰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베베도 그렇지만 이 브리스가도 여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남녀 구분이 없음을 알게 하고요. 오히려 여자가 더 귀하게 감당한 경우도 많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부부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소개하기를 거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앞서 2절에서도 주 안에서 영접하라 라고 주 안에서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는데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오늘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자, 바울 서신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문안인사에서도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오늘 인물들이 모두 지난주 15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믿음을 얘기했던 것이죠, 결국에. 그래서 진정한 믿음,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인물들에겐 그에 따른, 그 믿음에 따른 실천의 모습에 주로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이 부부를 나의 동역자라고 했는데 이들이 바울을 처음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 만나서 복음 전파와 선교사에게 동역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부부는 이제 장막 만드는 일을 이런 직업을 갖고 있어서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자비량으로 사역했죠.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할 때도 함께 동역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부분은 본도라는 그 지역에서 본도는 이제 어떤 지명이 됩니다. 본도라는 곳에서 난 유대인으로서 원래는 이제 로마에 건너가서 살고 있었다가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추방합니다. 로마에 다 추방하는 그 추방 명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이렇게 밀려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에베소까지도 따라가게 되고요. 함께 이제 동역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성경 교사이자 복음 전도자를 이제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와 복음의 진수에 대해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일도 하게 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리고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다음 이 로마 추방명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지금 잠시 로마에 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도 문안 인사를 빼앗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여기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문안받을 만한 칭찬을 다음 4절에서 합니다. 바로 거기 보면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칭찬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거기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바울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저희에게 그 부부에게 감사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추정해 볼 때 이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복음을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의 여러 위협과 위험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때마다 자신의 목숨을 무릅쓸 정도로 바울을 보호하고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에서 이들의 믿음에 따른 실천은요, 우리가 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칭찬을 통해서 그들의 실천을 보고 있는데, 그 믿음에 따른 실천은 앞서 베베와 같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선교 사역을 위해 그렇게 도운 것임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울과 이제 더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서 더 실제적인 차원에서 도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정 믿음이 있다면 이와 같이 그 믿음과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돕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복음 전파 사역을 돕는 이러한 차원의 그런 실천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 5절 상반절에서는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물론 저희의 교회겠죠. 자, 이 말에는 그들의 집 안에 있는 이란 말이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들의 집 안에 있는 이란 말이. 그래서 이들이 가정에서, 그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요, 모두, 초대교회는 모두 이와 같이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갖고 여러 가정으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당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그 가정에 있는 그들의 교회, 저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또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은요, 에베소로, 아까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갔을 때도 그 에베소에서도 가정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볼 때 이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려 했고요.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그 복음을 전파하려 했던 모습에서 그들의 믿음에 따른 실천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기도 했고요. 복음 전파를 자기들 직접 나서서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실천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 이제 5절 그 뒤에서부터 나오는 인물들은 한 절이나 그 이내, 한 절 이내로 소개하며 이 로마서에서 처음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이제 언급됩니다. 먼저 5절에 에베네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거기 나의 사랑하는 이란 말로 수식하면서 그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오듯이 그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이 아시아는 어디입니까? 소아시아를 얘기하지, 지금 터키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에베소, 거기서 중에서 또 중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라는 말을 붙일 정도라는 것은 그가 진정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진정한 믿음 안에 육이 아닌 영을 쫓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주된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자칫 지금처럼 열매라는 것이 자칫 지금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느냐? 교회만 나왔다고 되는 그런 열매로서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변화돼서 완전한 그런 믿음을 어떤 진정한 믿음을 보이면은 그 완전한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서 열매를 말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에베소가 이렇게 열매로서 이제 숙성되고 이렇게 성장했던 것이었겠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바울이 자신의 열매처럼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께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열매. 자기 열매가 아닙니다. 자기 어떤 노력. 자, 그리고 또 이 에베네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에 맞게 분명 실천의 열매와 그래서 앞에 인물들처럼 복음 전파의 열매도 맺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사랑하는 이란 말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믿음과 실천이 다 보여지고 있는 그 말처럼, 그 사랑하는 이란 말처럼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 에베소를 보면서 기쁘고 흡족했겠습니다. 자, 다음 6절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칭찬의 말은 거기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로 나옵니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 그래서 이는 아마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 로마 교인들을 위한 우리 바울 사도 이제 일행의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랑 마찬가지죠. 너희는 복음 전파 사역에 수고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도 여성인데다가 아마 여러 가지 수고했다는 말은 이제 육체적인 일을 이제 했던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도왔을 것이고 육체적인 일로 도왔을 것이고요. 특히 그것이 복음 전파와 관련된 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단순해 보이는 일을 한 것이고요. 단순해 보이는 육체적인 일을 한 것이고 그래서 많은 설명도 여기 안 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비교적 인물들 중에서 앞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마리아의 묵묵하고 숨은 봉사를 바울 사도는 높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그와 같은 정말 누가 보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으로 나가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보고서 짧게 하면서도 앞부분에 이렇게 그를 높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자, 다음 7절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두 인물입니다. 이들을 함께 부른 것을 보면 앞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부부일 것이고요. 그 이름의 어감상 안드로니고가 남편이고 유니아가 아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기 바울의 친척이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원어상 친척이라는 말은 동포라고 이제 또 불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바울과 가까웠다는 뜻일 것이고요. 친척이던가 아니면 그만큼 가까웠다는 뜻일 것이고요. 그보다 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나와 함께 갇혔다는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갇혔다라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더욱 칭찬의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척이라도 그 친척이라는 신분보다 그의 행동, 그가 어떻게 행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이라는 신분은 그 뒤에 이제 말해보면 더 구체적인 설명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그 뒤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원어 구조상 이게 뭔가 대칭 구조로서 저 뒤쪽에 또한이라는 말과 함께 말하고 있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일 것입니다. 예?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친척이라는 것은 그와 이제 연결되면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즉 바울 사도보다 먼저 믿은 자라는 것이죠. 이건 그리스도 안에 먼저 복음을 먼저 접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그죠? 그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지난주 그 15장 30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고라는 말이 복음과 믿음을 나타냄을 이제 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연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라는 말이 이제
아까 나와 함께 갇혔던 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이 될 텐데요.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나와 갇혔던, 아까 옥에 갇혔던 것. 그래서 어느 감옥인지는 모르지만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중 한 곳에 함께 갇혔을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요. 자원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함께 복음사에게 동참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함께 갇힐 정도로 함께한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과 같이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던 여기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잘 알려졌다는 것이죠. 자, 함께 앞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목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려고 해서 모든 이방인 교회도 그들을 알고 감사한다라고 했다면 그보다는 범위는 작지만 그와 비슷하게 말입니다. 아까는 목숨까지 얘기해서 여기 옥에 갇힐 정도니까 범위는 좀 작죠. 그와 비슷하게 사도들이 또 알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열심과 열성으로 사역에 참여할 때에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또 하나님께도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도 기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이와 같이 복음 전파 사역의 실천으로 보여지고 있었어요. 아까 이제 믿음도 보여졌고 복음 전파 사역의 실천으로 이제 이렇게 돕는 것을 보게 받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있어. 이들이 또 진정한 믿음 안에 있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유명히 알려졌다는 것이 단순히 지금은 그런 경우도 많아요. 막 오히려 자기가 자신의 걸 드러내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열성을 다해서 죽을 고비 다해가면서 바울과 함께 했던 걸 너무너무 그 진심을 아는 거죠. 그래서 알려진 것이지 지금은 너무 이제 그 타락한 것이 많아서 자기를 알리려고 그러고 뭐 내가 전도왕이네 이러면서 알리는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벌써 다 기억되고 있고 더 그를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어쨌든 복음 전파 사역 실천, 이런 실천이 보여지고 또 그 진정한 믿음 안에 있습니다. 자, 다음 8절에서 이제 13절까지 나오는 인물들에게는 주로 지금까지 말해왔던 7명의 인물들에게 했던 칭찬들에 나온 말들을요, 다시 반복하는 말들로 그 인물들을 칭찬합니다. 주로 몇 군데만 새로운 말이 나오고 거의가 그렇습니다. 이제 반복이 돼요. 앞에 지금까지 했던 거 7절까지 해서. 그러기에 이제 이 부분에서 반복되는 칭찬의 말들은 앞에 말씀한 그 칭찬의 말들에 담긴 의미들을 참고하면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만큼 조금이라도 그 앞에 칭찬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 자들에게 이 칭찬의 말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오늘 주목하려 했던 실천의 모습으로서 이 말들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 반복되는 말들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만큼 바울은 그같이 실천한 자들을 빠뜨리지 않고 칭찬하는 세심함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럼 여기 이제 그 말들을 주로 볼 텐데요. 칭찬의 말들 반복되는 여기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이제 첫 번째로 지금까지와 같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8절, 9절, 10절, 11, 12, 13 다 나옵니다. 다. 이는 앞서 3절과 7절에서 보여진 것처럼 그 뜻이 뭐 의미가 뭡니까? 믿음 안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 있음.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 안에 있음. 복음을 듣고 진정한 믿음 안에. 그것을 보여주는 말이지. 여기 이제 다 그런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다 이제 또 여기 다음 두 번째는요. 내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또는 사랑하는 이란 말이 또 두 번째는 많이 나오는데요. 8절, 9절, 12절에 나옵니다. 자, 이는 앞서 5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믿음과 함께 그에 맞는
실천과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또 우리 보여주고 있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칭찬하는 겁니다. 이 뒤에서도 다. 자, 또 다음으로는 수고한, 많이 수고한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12절에 두 번 나옵니다. 12절에. 이는 앞서 수고했다는 것은 앞서 6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복음 전파 사역을 돕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일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자, 또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한 번씩 반복되는 말들이 남았습니다. 먼저 네 번째는 9절에 나오는 동역자, 즉 여기 우리의 동역자라는 말인데, 이는 앞서 3절에 나왔던 나의 동역자들에서 보았듯이, 라는 말에서 보았듯이 복음 전파 사역에 동역했던 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장막 만드는 일까지 뭐 동역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죠.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11절에 내 친척이란 말인데, 이는 방금 7절에서 보았듯이 바울과 친척에서 보았듯이 바울과 가까우면서도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먼저 믿음 안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친척은 굳이 여러 친척 중에 여기 언급한 거는 먼저 이렇게 믿음 안에 또 있고 바울과 가까운 그러한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부분에 나오는 인물들은 8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인물들은 이러한 다섯 가지 말들로 다시 주로 칭찬하고 있어서요. 우리가 오늘 주로 그 인물보다 그들의 칭찬의 말과 그에 따른 실천에 초점을 맞춰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보자면요. 10절과 11절과 13절의 일부 인물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인물들의 이 칭찬의 말과 실천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물들의 이름에 집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그 행위와 실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집중해서 이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들의 행위와 실천을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와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유명한 사람이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실천을 본받는 것이 더 나아가 예수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지만 나 믿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그분의 가신 길, 그분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물들도 마찬가지. 이름들이 쭉 나오지만 이름보다도 그 실천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어떤 사람들까지 칭찬을 한 것이냐, 우리가 칭찬을 본 것이냐라고 하냐면요.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노와 스다고, 11절에 헤로디온, 12절에 드로베나와 드로보사. 이 사람 이름이 비슷하죠? 두 자매로 보고 있는 인물들인데, 이 두 명, 그리고 또 버시, 12절에 버시라는 인물들의 칭찬의 말들과 실천을 앞과 똑같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칭찬의 말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10절과 11절 또 13절에 몇 군데 새롭게 칭찬한 말들이 남아있는데, 그것들을 보자면 먼저 10절에서는 아벨레에 대해서, 아벨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봤고요.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원어로 시험 후에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 말이에요. 어떤 시험을 겪어서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레는 자신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기고 극복하여서 연관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렇게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기에 더욱 말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이와 같이 연관되는 과정도 필요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차원에서 여기는 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보다는 이제 믿음 쪽에서. 자, 또 다음 10절 하반절과 11절 하반절에서 보여지는 번속이란 말이 새로운 말인데요. 이 말은 가족이란 말이고요. 다만 여기 모모의라는 말이 모모로부터 나온이란 말이어서 거기 아리스토블로랑 나기수로부터 나온 그들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그들은 안 믿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로나. 하지만 거기부터 나와서 믿는 가족들 이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믿는 가족들은 주로 그들의 가족, 아리스토블로나 나기수의 가족들을 포함하여 노예와 일꾼들이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앞서 여성들과도 같이, 여성들과 신분과도 같이, 이제 노예까지도 그 신분에 상관없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것도 엿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13절에서는 루포라는 인물에 대해서 주 안에서라는 말과 함께 택하심을 입은이라고 하는데요. 이 루포라는 사람은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버지 루포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도록 선택되었고요. 물론 로마 군병으로부터 선택되었지만 이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이후에 이 아들과 그 부인이자 루포의 어머니도, 이 아들 루포의 어머니도, 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의 구레네 시몬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 차원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그 루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루포의 어머니와도 여러모로 친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내 어머니. 그리고 이것을 볼 때 바울 사도는 믿음 안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과도,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과도 가까웠고, 거기다 세심히 인사도 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자꾸 신분이 다 포함이 되죠. 자, 이제 다음 14, 15절은 각각 거기 보면 5명 정도의 이름을 말하면서, 5명씩 말하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 각각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 내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하여서 이제 이 칭찬의 말은 없지만요, 많은 다른 성도들을 한 사람도 소홀히 대하지 않기 위해서요, 최대한 이름을 불러가며 인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따로 말하는 것은요, 이 두 그룹이 각각의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서로 다른 그룹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5명씩 따로따로 말. 자, 그리고 또 그렇다면 당시 각각의 가정교회의 구성원들이 남녀노소를 포함하여, 여기는 이제 이 이름 가운데는 뭐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남자 여자 다 있겠죠. 남녀노소를 포함하여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그 교회들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고 있었고 말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16절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의 로마 교인들을 향한 문안 인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거의 모든 사람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한 것을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말하면서 혹시 그 이름이 빠뜨려졌을지도 모를 모든 사람까지 포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은 서로 사랑을 담아 서로 돌아보고 서로 아끼는 인사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였어 바울이 세운 모든 그 이방 교회들이 이 서신서를 로마에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여기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 로마 교회도 그들과 그 다른 이방 교회들과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라는 것을 또한 알리는 것입니다. 다만 그 교회들을 다른 서신서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로 쓰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무수한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이것은 이 로마서에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에 대한 가르침과 연관하여 그리스도가 결국엔 믿음과
항상 결부가 되어 있어서 그리스도 믿음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에 대한 가르침과 연관하여 그것을 다시 한번 이 가운데서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마무리 부분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하는 그 첫 본문이었는데 오늘은 주로 바울 사도 혼자 로마 교인들을 향해 이름까지 거론하며 길게 문안 인사하는 좀 독특한 말씀이었기에 그들 각자에게 언급한 칭찬의 말을 통해 이 또한 그동안의 로마서의 핵심 가르침과 연관하여 말씀하며 그것을 좀 더 잘 따르길 함께 암시한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그 핵심 가르침 중 실천과 더 관련하여 칭찬의 말을 하면서 그동안의 믿음에 따른 실천의 구체적인 모습을 더욱 폭넓게 보이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칭찬의 말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통해서 이미 복음과 믿음을 가진 자, 그들이 복음과 믿음을 가진 자임을 그 밑바탕에 두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칭찬의 말들을 통해 우리는 오늘 언급된 모든 인물들이 주로 바로 복음 전파 사역과 관련하여 돕거나 직접 사역하는 그 실천을 했음을 가장 포괄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 물론 오늘 그것들이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또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라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 전파 사역이 돕거나 직접 하는 것이 보였지만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 진정한 믿음을 가질 만한 내용도 내포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복음 전파와 주로 관련된 실천이 진정한 믿음을 바탕으로 했음을 더욱 엿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직간접적으로 돕거나 행하며 잘 감당하는 그러한 실천이 또한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선교사나 전도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늘 관심을 갖고 말입니다. 또 오늘 바울의 칭찬의 말 속에 담긴 바울의 그들을 향한 태도를 통해 우리 또한 복음 전파할 때 이 복음 전파 대상자와 또 사역자를 복음 전파 사역자를 대하는 데 있어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우선 오늘 남녀와 신분과 나이와 혈연을 초월하여 말한 것을 볼 때 바로 복음 전파 대상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그런 사역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남녀노소와 빈부 귀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나왔죠. 노예도 부유한 사람도 나오고 남녀 나이 든 사람 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빠뜨리지 않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언급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거나 또 사역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 가운데 열심히 마음을 다해 믿음을 갖고 다양히 갖고 사역에게 동참한 자들 마음을 다해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 기억될 것임도 보이고 있었어요. 그 중에 그만큼 하나님께도 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 차원이에요. 그만큼 더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숨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역에 동참할 때 그 또한 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임도 함께 말입니다. 자, 우리 모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진 이러한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실천 또한 잘 보이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 복음 전파를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며 또 혹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언제든 열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역하심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도 인정받고 귀히 여김도 받아 결국 하나님의 생명책에 계속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영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나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문안 인사를 이제 로마서의 완전 마지막 부분으로 처음 본문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러한 그냥 단순한 인사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담긴 칭찬의 말들을 통해서 길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또 얼마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과 함께 그에 따른 복음 전파 사역을 특별히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음 전파 사역과 주로 관련된 그러한 이제 칭찬의 말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바울 사도와 같이 한 사람도 빠져들지 않고 그와 같이 언급하며 얼마나 그 영혼들을 기억하고 관심을 갖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러한 온전한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제 문안 인사를 통하여서 바울사도가 완전히 이 로마서의 끝을 맺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바울사도는 단순한 인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을 이 안에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하나 칭찬을 받겠어. 주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얼마나 이 진정 실천을 잘하고 있는 자들을 위주로 또 그들을 또 이제 앞세우며 이렇게 쭉 정말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또 그에 따른 실천의 모습도 잘 보여야 하는지를 이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잘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귀히 여기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시라도 정말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와 같이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이와 같은 사역들도 사역의 열매들도 온전히 더욱 나타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복음 전파 사역과 관련하여 바울사도는 온통 이제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복음 전파 사역을 주로 감당했기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결국엔 해야 할 일이고 궁극적인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진정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그 복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나아가게 되는 이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안주하고 있었고 복음을 그냥 이제 정말 제쳐두고 있었던 이런 모습은 없었는지 잘 살피게 하시고 그 누구에게도 정말 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여서 저가 믿음을 갖고 진정 부모로 나아가게 하는 일을 감당할까 하는 그 사실을 늘 고민하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을 일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는 데서 정말 내 자신의 진정한 믿음을 갖는 데 한시도 우리가 믿음을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러했을 때 이제 복음 전파 사역에 온 내 삶을 투자하여 거기에 내가 정말 전심전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정 이 땅의 삶을 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남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기억되는 바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칭찬받고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